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예배 전에 찬양을 했죠? 그 복음성가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축도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구약의 축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배 마칠 때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은 축도입니다. 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나와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그 축도라고 하는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걷는데 너무너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여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 번의 새해라고 하는 이 구정을 맞이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죠. 여기에 여호와는 원한다. 이 말씀이 24절에도 25절에도 26절에도 계속해서 세 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 일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를 창조하시자마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시편 115편 12절로 25절에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고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신명기 5장 29절에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4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느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번창하게 되는데 우리의 후손들까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이분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복에 대한 주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죠. 신명기 30장 15절 보시면은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시편 145편 3절과 5절에도 함께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너무 우리 한국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해요.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복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릇이. 그죠? 무엇을 받으려면은 그릇이 있어야 되니, 그릇이 있어야 받잖아요. 이 복받을 그릇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이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 오늘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읽었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복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좀 생경하고 조잡한 표현을 쓰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늙어가고 죽고 지는 태양이지만 내 아들, 딸은 정말 잘 돼야 된다. 이럴 때는 아멘을 다 크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번창하기를 원한다. 번성하기를 원한다. 너와 내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잘 되려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아야 된다. 야곱이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그 방백들, 높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 기대하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면 복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그릇이에요. 두 번째 그릇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진 사람은 순종 안 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확실히 그렇게 믿는 사람은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복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릇을 준비해서 2019년 이제 11개월 남았는데 여러분이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거기 24절에 지키시기를 그랬어요. 이 지키시기를 이 말은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하여 돌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능동 미완료로 쓰였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미완료와 완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 미완료인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지키시고 보호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갔는데 유치원에 갔는데 다른 애들한테 두들겨 맞고 왔어. 사실은 내 애가 잘못했어. 그런데 얻어 터져가지고 뭐가 피가 났어요. 그러면은 천불이 나버리죠. 내 아들 딸이 잘못한 건 상관없고 당장 쫓아가가지고 너희놈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모가 내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보호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켰어요. 낮에는 태양이 40도에 40도. 태양이 장렬해요.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모래 폭풍이 불면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보호하셔가지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아프리카의 그 어느 원주민들은 이제 성인식, 이제 남자아이가 크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아빠가 그 남자아이를 데리고 깊은 숲속, 정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은 숲속에다 놔두고 너 혼자 내일 아침 동틀 때까지 집으로 찾아와라. 이게 성인식이에요. 네. 그러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정글,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정글에다 혼자 놔두고 아버지가 먼저 출발해서 와버려요. 그럼 밤새도록 이 아이가 이제 가지고 간 몇 가지 무기를 가지고 그 맹수를 이기고 그런 그 정글을 통과해서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정글 속에서 이제 숲을 헤치고 가는데 때로는 맹수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맹수하고 이제 그 싸우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피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뭐가 번쩍번쩍 하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래 그 위기를 피하고 이 길을 피하고 이래서 밤새도록 길을 걸어서 동틀역에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자기 아빠가 나타나요. 자기 아빠 손에 보니까 큰 창이 들려져 있어요. 밤새도록 그 아이가 정글을 통과해서 올 때 누가 지킨 거예요? 자기 아빠가 창을 들고 숨어서 지킨 거예요. 아멘. 그 창을 든 아빠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여기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아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켰으면 진직에 그냥 믿음 팽개쳐버리고 그만둬버리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도 한 가닥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에 나와 있는 건 누가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도 보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떤 재앙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철통같이 믿으세요. 철통같이. 우리가 복받는 그릇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뭘 믿어야 되냐?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 이성으로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가 아니에요. 이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더사,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얼굴이란 말이 파님이라는 파님. 이 파님이라는 말은 시선, 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렇게 시선을 준다는 거, 누구에게 이렇게 표정을 지어 보이는 거,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으니까, 좋으니까 웃으면서 윙크를 해. 그러면 좋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시선을 보내고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인격관계입니다. 인격관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드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따라 나의 친구라. 모세를 가리켜서도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 근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한 거더라. 이게 모세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서로 친구 간에 막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은 1시간을 얘기해도 금방 가버려. 2시간을 이야기해도 금방 가버려요. 이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거는 너희들과 교제하자, 그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성막은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구약에서 성막을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회막, 증거막. 왜 이렇게 불렀느냐? 이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는 곳이에요. 쇠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이 성막이 성막.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그러고, 회막이라는 것은 모을 회자. 함께 이렇게 회중이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를 하는 집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을 증거막이다, 회막이다 그랬는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세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그룹이 천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가 이 회막, 증거막이 증거막. 신약시대는 지금 교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으로 만나시느냐? 말씀으로 만나세요. 구약의 율법을 줬잖아요. 지금 신약시대에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교제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하러.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러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지금. 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셔야 돼. 절대로 딴 데 가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친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자기 아주 친한 친구는 1시간 통화하고 전화하면 잠깐에 급한 전화 왔고 또 해. 어떤 여자는 3시간 해. 전화 통화 붙드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접시가 한 5개 깨져야 전화 끊는 사람이죠. 누구와 제일 친해야 되냐? 하나님과 제일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라.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우리가 친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봐야지요. 시편 1편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전부 다 형통하고 잘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 없지요? 그러려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을 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설교가 길다고 그냥 엉덩이가 좀 쓰시면 안 되고 듣기를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걸 즐거워하기를 바래요.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알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165절. 자, 164절부터
자, 시편 119편 164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이게 말씀이죠.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유행가는 막 흥얼흥얼 하고 다녀. 생전가도 찬송을 안 부르면 복 못 받아요. 예? 유행가 흥얼거리고 당기지 마요. 찬양을 흥얼거리라고 해요.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 하나님과 교제하면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여러분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에서 예배드리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잊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25절과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동정심을 갖는다,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하나니라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이 은혜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왔어요. 아멘.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부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느냐?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가 부어져. 불쌍히 여기심.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해를 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 상해에 가가지고 손을 대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게 달리다고. 깨우는 얘기예요.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게 달리다고. 헐떡 일어나 살아버리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보통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귀신이 나가게 해주셨죠. 오늘 우리 안에 귀신이 많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귀신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귀신, 탐욕의 귀신, 음란 귀신, 스마트폰도 2-3시간 씩으면 귀신입니다. 귀신. 아멘. 크게 해요. 귀신이요. 귀신. 거기 중독되면 귀신이 돼버려요. 그 좋은 스마트폰이 귀신이 돼. 내 인생을 망쳐버려요. 내 시간을 빼앗아가버려요. 내 눈을 다 망쳐버려요. 이게 우리의 이 조리개가 이 화면에 가서 딱 멎어야 글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먹기도 전에 넘겨. 그러니까 이 조리개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다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연구해가지고 밝혀놨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아이들, 텔레비를 많이 보는 아이들은 여러분 지금 주변에 보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안경 끼잖아요. 뭐 선천적으로 눈이 나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분석해 놓은 거를 보면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게임 때문에 그 중독이 돼버리니까 눈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 눈을 하나님이 평생 쓰라고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안 사줘야 돼요. 이제 또 무식하다고 하게 생겼어. 아이들은 내가 미워가지고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 이 눈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좋은 문화 문물을 잘못 사용하면 이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중독되면 귀신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그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 민족의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느냐.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진짜 민족의 배신자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들여진 게 뭐냐? 자기 죄를 깨닫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아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깨닫지 못해서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 평강이란 말, 이 샬롬, 여러분 많이 들었죠?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샬롬, 샬롬 그런데 원래 정확한 발음은 살롬입니다. 살롬. 발음이 좀 어렵죠? 이게 이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번영, 부유함, 완전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쓰였느냐? 236번이 쓰였어요. 그 중에서 50번은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말하고 그냥 25번은 그냥 인사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인사말이 샬롬이잖아요. 만나면 샬롬. 그런데 이 중에 이제 3분의 2, 한 160번 정도는 평화의 언약과 관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얻어야 되는 이 평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평화해야 돼요. 이게 첫째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언약과 관련돼서 3분의 2가 쓰여졌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전쟁이 없고 그냥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그런 평안,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한번 받았다. 넘치는 번영, 넘치는 형통.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위기도 뚫고 능히 견디는 내적인 강인함. 그게 평안이에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평강 그러면 걱정 근심이 없고 돈도 많고 그냥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서 계속 잘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라는 것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평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를 뚫고 견디는 그런 내적인 강인함.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 그러니까 그런 강인함, 그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그 이겨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평안을 잘못 이해하면은 아무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망해버려요. 망해버린다니까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위기가 와야 돼요. 괴로움이 와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망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평강을 주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 보면, 함께 봅니다. 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이에 임하신지라. 무슨 얘기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행할 때 텐트를 사용했어요. 텐트. 천막이죠, 천막. 이걸 치고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집이 없잖아요. 광야길이니까, 여행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했다. 아멘.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근심, 걱정, 염려에 주눅에 들어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평안한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거든요. 지금은 이제 몇 킬로 행군하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 1년에 2번씩 100킬로 행군. 100킬로를 옥화 신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 제일 휴가 가면 챙기는 게 뭐냐, 스타킹. 여자 스타킹에다가 빨래비누를 진하게 칠해가지고 옥화 뒤에다가 딱 집어넣고 행군을 하면 뒤가 안 까져요. 뒤축이 안 까졌는데 이 준비를 못하면 뒤축이 다 까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이렇게 광야길을 여행했는데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런 평안을 갖다가 제공하시는 거예요. 제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녹록지가 않잖아요. 에? 정말 힘들어. 힘 안 든 사람이 없다니까. 옆 사람이 알려줘. 힘 안 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이 좋은 옷 입고 와서 지금 표정을 탁 좋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평안해 보이죠? 집에만 가봐. 또 싸워. 또 얘들이 스트레스를 주면 소리가 또 큰 소리가 나오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정말 평안하게 계속적으로 살기가 힘들어. 상시적으로 마귀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그러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니까. 당해. 그러니까 아까 샬롬이란 말도 설명했잖아요. 그런 환난이 오고 고난을 올 때 그걸 이기는 강인함. 그걸 주시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이기려면 내적인 강인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겨요. 예? 그러지 않으면 그게 다 깨져. 그러니까 인격이 뭐예요? 화가 불같이 나는데 인격은 뭐예요? 화가 안 난 것처럼 참. 근데 그게 그냥 참아지는 게 아니라 참으려고 해도 못 참아요. 훈련이 안 되면.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김집사님은 뭐 어따 그래? 훈련이 안 되면 자기 본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사람을 가르친다고. 인생을 몇십 년 살면 참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질을 잘 내고 큰 소리가 잘 나고 집에서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인격자가 안 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알려줘. 덜 떨어져서 그럽니다. 다시 한 번 덜 떨어져서 그럽니다. 제대로 떨어지면 이제 화를 안 낸다니까. 웃고 자기가 삭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지배하면 평안을 누려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평화, 성령님이 계시는 그 평화를 유지해라 이거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세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왜 평안이 깨지냐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평안이 다 깨져. 그 세상이 주는 거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느냐, 남편 직장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월급을 얼마 가지고 돈을 많이 갖다 주면 평안한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평안은 그런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 돈이 많아서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평안해, 평안해. 이 평안을 유지하고 지키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보죠.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다만 모든 일에, 이게 다만이 영어의 only죠. 한 가지 방법,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그 근심되고 염려되는 모든 일을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 기도. 이게 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는 것 전부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막 당황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면은 밤새도록 고민해줘. 밤새도록. 누구한테 돈을 꿔가지고 이번 달에 이걸 메꾸냐, 어디서 빼가지고 갖다가 요놈을 갖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아무리 머리를 여러분이 짜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해봐가지고 실패 많이 하셨잖아. 따라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지각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진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당위성만 느끼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도 저는 기도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그 당황, 공포,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2018년이 너무너무 싫어서 18년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저는 2018년 봄에 너무너무 큰 일을 당해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한 3개월을 텐트를 강대상에다 치고 텐트에서 자면서 계속 기도해요. 도저히 제 힘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딱 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기막힌 그런 그 환란이 오면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절대하신 능력이 아니면,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짐을 하나님이 풀었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 제가 금요일 날도 이제 어머님 좀 찾아뵈려고 이제 벌교를 갔다가 교회 오니까 막 기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 소리가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살짝 막 기도를 너무너무 간절히 성경을 펴놓고 찬송을 펴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집사님 한 분이 일 마치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기도를 다 얼마나 이 표정이 진지한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밤에도 교회 오면 이분들은 또 기도가 엄청 세요. 막 기도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 목사로서 행복을 느낍니다. 야, 저렇게 기도해, 저게 맞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 자기가 성경을 알고 설교 많이 듣고 해봤자 필요 없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한 평안이 없어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 염려, 불안, 초조를 기도 안 하고 절대 못 이겨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찾아오면 마음의 평안이 다 깨져버리니까 일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캐리어를 끌고 오면 이거 얼마나 힘들어. 요거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저도 봄에 그렇게 3개월 동안 기도 안 했더라면 그 짐을 몇 년을 끌고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캐리어 그냥 3개월 기도하니까 해결돼버려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안 살아계시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목 아프게 얘기를 해요. 정말 여러분 평강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집중을 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흐트러져 버리면요.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천방지축 막 뛰어다니고 동분서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래 그 염려 그 캐리어 이거 던져야 돼. 그거 언제까지 끌고 다니려고? 던져야 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 지켜준다니까요. 기도하면 강물 같은 평화가 흘러넘쳐.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 자,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축도를 배웠어요. 이 제사장의 축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축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 에이 되는 일도 없고. 그 예수 믿으면서 막 구구단이 나오는. 그 왜 그러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하기가 쉽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를 훈련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이런 평강을 회복하고 이제 또 한 번의 새해 구정을 맞이하는데 꼭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풍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풍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복 주시기 원하시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나를 지켜주실 거죠?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죠? 나에게 평강 주실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